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초대교회의 응답, 그 초대교회가 누렸었던 실제적인 언약과 그리고 그들이 준비했었던 그릇, 이런 응답들을 저희가 마음에 담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항상 한 것이 있어요. 그 항상 한 것이 뭐냐면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각인을 바꾸는 이 응답을 계속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한된 집중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딱 제한되게 이것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을 때 제한된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것만 내가 지금 해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완전히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제한된 집중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각인시킨다고 했을 때 각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단어가, 이 각인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충분하게 쉽게 이제는 이렇게 생각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제가 지금 자꾸 쓰고 있습니다. 각인의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하나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입니다.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인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각인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방법은 충격일까요? 집중일까요? 집중입니다. 집중.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체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쪽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하나님이 패서 그렇지 그런 충격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음속에 딱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집중해서 각인될 수 있는 것, 내가 집중해서 각인될 수 있는 것,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나에게 진짜 다가와야만 각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관심사가 아닌데 누가 나한테 아무리 권유해도 그건 나에게 각인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나한테 각인되려고 하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각인될 수 있는 게 달라요. 내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에게 이게 각인되려고 하면
영적 상태가 다예요. 우리가 만약에 138에 내가 집중할 수 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 얘기해줘도 복음이 각인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 복음이 각인이 딱 돼서 이걸로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이걸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이런 영적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는 사람은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훈련받으면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각인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결국은 각인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 줄 압니까? 혼자서요. 진짜 각인은 혼자서 내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게 혼자서 되기 시작해요. 여럿이는 됩니다. 분위기 속에서 되는 건 있어요. 안 되는데도 되는 척 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자꾸만 내가 알아가고 누려간다? 그거는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되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시달리고 있어요. 그 시달리는 상태를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집중 상태예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이 되어지느냐? 3장, 6장, 11장.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딱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집중으로 가느냐, 집착으로 가느냐. 평생을 두고요, 이 흐름이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만,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집중되어져서 각인이 시작되느냐가 바뀝니다. 저는 은혜 받고 훈련 가서 말씀 받고 그 시간보다 더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면 말씀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저는요, 말씀 받고 딱 돌아오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왜냐? 강단에서 말씀 주시고 훈련에서 말씀 주시고 해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나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정말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처음에 수업을 딱 들으면 그 들을 때 수업 시간에 많이 남겨야 70%래요. 1시간이 지나면 50% 남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그 반밖에 안 남는데요. 하루가 더 지나면 이제 몇 %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때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받고 은혜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끝나고 난 이후에 혼자서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앞에 더 머무르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잡념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 말씀이요, 각인이 돼가니까 이 각인된 말씀이요,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머물게 만드는 이 각인, 그 행복, 그 기쁨과 그 만족, 거기서 오는 그 힘, 이걸 맛봐야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에 제자들한테 이 훈련을 시키실 때 첫 메시지가 뭡니까? 심령에 대한 메시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 상태가요,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라고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소용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가 이만큼 부른데 뭘 자꾸 줘보세요. 짜증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거지 같으면 내가 배불러도 누가 주면 고맙게 받아가지고요, 이따 저녁 때 먹을 거 생각하면서 어디다 쟁여놓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내가 거지도 아니고 배가 이만큼 부른데 자꾸만 먹으라고 들이밀면 짜증납니다. 우리의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조금 하는 거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사실 최고 지식이요 어마어마한 보하요, 이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올인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 엄청난 걸 받아놓고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왜 안 되나, 왜 못하나, 그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 40일 동안 계속 막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땡깡 부리는 마음.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정말 막 금식하고 먹지도 하고 자지도 않고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 신하들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네? 이거를 이제 이 아들이 죽은 걸 임금님 이 다윗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지금 병들었을 때 그때도 막 이 다윗이 이렇게 막 식음을 전폐했는데 죽었다는 소식 들어가면 아 이거 우리 임금님 아무래도 졸도해서 쇼크로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어서 말을 못하는데 그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씻고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혹시 이 아이를 바꿔서 고쳐주고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한 거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데려가 버렸는데, 내 손을 떠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겠냐. 자, 딱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 상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릇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강릉 살릴 수 있도록, 강원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때를 부리는 마음으로요, 막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요, 그런 마음이에요. 딱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서 딱 나서면요, 돌아서면 이제 또 깔끔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근데 기도할 때만큼은 막 또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요, 이게 진짜니까. 저는요, 이게 진짜입니다. 저에게 그럼 이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집중이 집착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떤 집착도요, 이 집중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올바른 집중은 반드시 뿌리를 내립니다. 집중만 되면 다 돼요. 각인만 되면 됩니다. 올바른 집중에 의해서 올바른 각인만 되어지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가 내립니까? 내가 집착했던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요. 그럼 이게 배설물이에요. 이거 정말로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사단의 엄청난 함정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나오는 답이 뭐냐? 오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서 유일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재창조, 이 답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꾸는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들이요, 잔소리를 자꾸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꾸만 잔소리합니다.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자꾸 잔소리합니다. 야, 이것 좀 그만해, 이것 좀 그만해 라고 자꾸 잔소리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할 수 있도록 상태를 바꿔주는 것을 이걸 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아니 학원 한 번 안 다녔어요. 원어민 선생님하고 한 번 뭐 공부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6살, 7살짜리가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면 뭐 영어 교육학을 뭐
받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엄마도 모르는데 엄마가 뭘 해줬느냐? 애한테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환경을 전부 영어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애가 보는 거, 갖고 노는 거, 모든 걸 전부 영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 놀이하다가 어느 날 6살, 7살쯤 되어지니까요. 눈과 귀가 튀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애가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태를 바꿔주면 다 돼. 애가요, 그게 재밌다. 영어 갖고 노는 게 재밌으면요, 애가요, 집중이 저절로 되잖아요. 우리가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그 상태를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실제 무엇을 바꿔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가르침,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8가지 복. 우리의 심령에 진짜 바뀌어져야 되는 은혜,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그 8가지 복. 그리고 특히 주신 말씀이 뭐죠? 이 땅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기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현장에 바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8가지 복. 여기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드디어 뭐가 이해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그리스도구나. 공생애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진짜 받은 제자들은요, 메시아 보는 눈, 그리스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영웅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리스도는 개인 문제 해결자시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자시고, 여기에 대하여 정말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드디어 어디에 모인 겁니까? 그 사람들만 모인 곳이 감람산이에요. 요 바뀐 사람들이 모인 것이 감람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138의 이 언약으로 집중하여서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각인되어 있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자꾸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기도하면 그것 외에는 점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자꾸 사라집니까? 내가 집착했었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이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로 모든 것이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제자들이 모인 것이 이게 감람산. 초대교회는 그걸 바꿨고요. 그리고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이 바꿔주신 방법이고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계속해서 이걸 바꿔갈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꿨지만,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일어나야 될 제자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3장, 6장, 11장 이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요, 나 중심으로 복음 받는 사람들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나 중심이라는 게 뭐지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느 날 결국은 무너져요. 다른 것으로 결국은요, 내가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 중심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복음 붙잡은 거예요. 그 내 문제라는 게 결국 뭐죠? 육신의 문제, 성공의 문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복음 붙잡았어요. 그러나 그게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시작해서 결국은 놓고 뭘로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제한된 집중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제한된 집중이 되어지도록,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만들, 그래야만 이 일이 벌어져요. 나를 재창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하여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뀝니다. 아무리 목사 안수를 주고 아무리 장로 안수를 줘도 내가 목사구나, 내가 장로구나, 내가 권사구나, 내가 렘넌트구나, 이렇게요 내 가슴 속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장로면 그러면 하나님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목사면 하나님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난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하여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요 정말로 계속 제한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재창조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요셉이요 나를 재창조한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재창조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현장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 오직 복음의 능력 외에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요 엄청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그것으로는 나를 바꿨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은 들어도 내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절대 안 듭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에 집중되어져서 제한된 집중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실수, 나의 모든 연약한 모자람 상관없어졌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구나. 나는 의인이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맞구나. 나에 대한 재창조를요 점점점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집중된 기도의 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답으로 계속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에 계속 집중하면 결국은 나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때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일단 뭐가 꺾입니까? 흑암권세가 꺾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이거부터 재창조해야 돼요.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 가문에 내려오고 이 강릉 지역에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저주재앙 영적인 흐름을요 누가 바꿉니까? 진짜 기도의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곳에서 진짜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오면요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바꿔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틀린 것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영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요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세상은요 틀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그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무너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사람 원망해보고, 자기의 과거를 곱씹어보고, 아니면 하늘을 원망하고, 그도 안 되면 막 미친 듯이 뭔가에 또 타락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 붙잡고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뭘 쳐다보는 겁니까?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세계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로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 이게 답니다. 말씀 앞에 계속 집중해서 있으면 바뀌어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계속하면서 우리 중요한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제 말씀을 선포해 보니까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손에는 정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냥 강제로 새기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40일 집중 시간을 통해서요, 강제로 그냥 막 두들겨 패시는 것 같아요. 정을 들이대고서 막 망치로 쳐가지고 여기다가 막 그냥 새기시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부터 들으냐? 저부터요. 저부터요, 하나님이 막 새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진짜 바뀌거든요. 우리는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들었던 얘기들, 말씀들이요, 아무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오히려 충격받은 거, 상처받은 거, 이게 훨씬 세게 들어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집착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로 돌아가요. 딱 순간적으로 똘끄덕 문제가 왔는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가지고 특송 혼자 해보세요 하면 열심히 다 외웠는데 찬양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가지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딱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누가 나한테요 이상한 말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대로 영적 상태에 따라 들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순간 놀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져 있다가 돌아서서 생각나가지고 열받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막 누가 탁 얘기하면요 순간적으로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하면서 막 또 막 파이터 싸워버리고 순간순간마다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갑니다. 생각이 안 나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각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나. 그래서 새벽마다 계속 말씀 주시고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 주니까 이 40일 시간이요,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 10여 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한 6, 7분 되시고, 이러니까 한 20분 정도가 계속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첫 시간에 또 머리 맑을 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가니 바뀌는 것 같아요. 뭐 40일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뭐 집착으로 돌아가실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하느냐? 그 다음 작전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전이 뭐냐? 이제 요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리로. 그 다음 작전이 이제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 작전. 그걸 보고 목회라고 하는데 물 셀 틈 없이 이제 밀어붙여는 아니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겠죠. 안 바뀌는 것은요, 결국은 상태를 바꿔야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그래서 떼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이 제한된 집중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확신 속으로 들어간 사람. 딱 확신되어져서요,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속에요, 영혼 속에, 삶 속에 완전히 각인이 딱 끝난 사람들. 그래서 확신이 딱 들어온 사람들. 이건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사실 앞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제 이 정도 확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환경이요, 누명 쓰는 환경. 예수 믿으면 누명 씁니다. 이단이라. 그리고 당장 유대인 사회가 좁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물질에 손해가 옵니다. 물질에 손해가 올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확신 속에 온 사람들. 헌금을 드려도 그래서 하나님이여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천천히 인도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급하게 자꾸 얼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 속에 들어오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때부터는 안 흔들려요. 확신하면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정말 어제도 가가지고 우리 대학 성교국의 친한 한 20년, 30년을 같이 사역해요. 전도사 시절부터, 사실은 학생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만나가지고 막 뒹굴고 했었던 친구들. 그러다가 걸러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나진 친구들은요, 만나면 우리끼리 뭐 하는 줄 아세요? 만나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 멀리 저쪽에 앉아서 제가 막 이렇게. 이게 뭔지 압니까? 뭔지 모르시겠죠? 새끼. 이러면 저기서요, 또 막 수시로 날립니다. 막. 우리끼리 막 그러고 놀아요. 그럼 저는요, 이게 좀 특별합니다. 이 뭔지 압니까? 삐뚤어진 새끼.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런 장난을 쳐요. 이거보다 수위가 좀 더 세, 사실은. 이러면서 막 장난쳐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장난치면 그게 기준이냐? 그래도 상관이 없을 만큼. 정말로요, 이 심령 속에 상관이 없을 만큼, 그러면서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같이 또 돌보고 헌신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채워주고 같이 기도하고 소통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여정을 계속 가잖아요. 그 속에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는 그러고 노는데 안에 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에 들어오면 소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우스운 꼴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다 우리가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확신 가진 제자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그룹 안에, 그 모임 안에 조그만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번에 중국의 주천명 성교사, 그 양반이 이번에 왔더라고요. 아유, 어쩌게 여길 왔냐 그랬더니 여기 오면 좋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데? 아유, 오면 글쎄 하여튼 좋대. 뭐가 좋냐? 많이 배운대요. 뭘 배우는데?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이게 뭘 배우는데? 아유, 와서 오면 뭘 배워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시키. 사모님도 데리고 왔더라고. 왔다 가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이게요, 그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하고 귀중한 일꾼들을 자꾸만 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 그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망대가 정말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마음껏 정말 중요한 일꾼들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이런 흐름, 영적인 분위기, 그것이 곧 영적 상태 아닙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내가 어디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느냐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확신 가진 제자들이요, 기둥으로 몇 사람만 딱 서 있으면 영적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사단이요,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도 결국 이 사람들의 여정은 전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순교의 여정을 간 거예요. 순교당할 상황이 왔는데 베드로가요, 냅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순교당할 상황이 왔는데 스데반이 냅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 저 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가 아닌 게 돼요.
정말로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데 물질을 가진 자들이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중요한 70인 제자 중직자들이요, 내몰라라 하고 입 싹 닫고 싹 관심 끊어버리면, 모른 척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그 몇몇 사람들이요, 확신 가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로 올 아웃하니까 이 흐름이요, 계속 가는 겁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도 그 3천 제자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지질 않아요. 오히려 120명 대 3천 명이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메인스트림이 안 바뀐다니까요. 확신 가진 자 몇 사람만 있으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진 그런 은혜를 누리는 렘넌트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제한된 집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게 어려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개인 예배. 이거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둘이서만 해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정시기도는 개인 예배는 영적 집중.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혼자서 요거 진짜 하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고민했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돼서. 목사답게 폼도 잡고, 현장 나가면 할 수 있으니까, 메시지 있으니까,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되니까. 이 영적 상태,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교사들하고 먼저 줌으로, 일단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모임을 시작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요, 이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몇 사람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거 만들어주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줌으로. 본인들이요, 이걸 매일매일 20분씩 혼자서 집중하는 시스템을 뇌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 줌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이제 요 시간을 시작했어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일 예배가 되어집니다. 같이 해보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본인들이 진짜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평일 속에는요, 온갖 사건, 문제, 만남, 뭐 오만 개 다 있잖아요. 특히 애를 키우는 부모들이니까 애하고 관계.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또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일도 해야죠. 애도 키워야죠. 그러니 남편과의 관계. 스트레스 엄청나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많이 에너지가 딸리는 그때인데 혼자서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이요,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평일날 현장에서 사건 문제 속에서도 138에 집중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고백하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완전히 3, 6, 10일의 그 현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센터에서, 그 한복판에서, 그 흑암 현장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393의 기도가 진짜 이제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축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공예배.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결국은 가장 사모하는 시간,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그 시간. 여러분 기왕이면 성가대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찬양 쫙 들어가고, 뭐 우리 장로님도 한 주간 동안 기도 준비했다가요 쫙 같이 또 대표기도 하시고, 온 성도가 거기 마음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강단에서 목회자가 주의 말씀 선포하고, 그 주신 말씀에 또 감사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 공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배가요 너무너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전체가 집중하는 이런 은혜로, 이걸 보고 원네스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딥니까? 영적 집중 될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뭘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만들어져요. 성경 보는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그 다음에 그 문장체,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 배경들, 그리고 나의 삶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 고리를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성경 보는 게 그냥 보면 답이에요. 너무 좋고. 영어로 된 책들 보고 있으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막 미간 찌푸리고 집중하고 막 전두엽 쪽에 에너지 모아서 한참을 찌푸려 보지만 10분을 못 넘기고 하고 닫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만들어지면 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일주일 우리 교사분들 보고 어떻게 하시라고 미션을 줬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음 주 와서 포럼 해보면 알겠죠. 뭐 몇 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분명히 개인의 생각 따라, 상태에 따라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 안 해도 혼자서 내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럼 그분 안 해도 됩니다. 호흡 기도 이런 거 안 하셔도. 저는 호흡 기도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호흡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로 우리의 시스템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호흡이 가장 좋으니까 호흡 가지고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요, 우리에게는 좋은 집중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함께하는 시스템, 혼자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40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하나 드린다면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십시오. 혼자서 하나님 40일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서 또 40일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시간표의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각인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최고의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138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집착되어져 있는 것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이번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려야 되는 이 일에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